잘 알고 따르고 순종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과 특히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는 장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요, 이 시작을 할 때 언제 이 일이 벌어졌는가, 그러니까 특별히 어떤 시간에 이 일이 벌어졌는가라는 그것을 알려주면서 시작을 합니다. 자, 마가복음 1장 32절을 읽어보면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이렇게 시간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해질 때는 안식일이 끝나는 시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나라의 개념으로는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주일날 12시 1분? 이렇게 하면 되나요? 주일날 12시 저녁 12시 1분이면은 월요일날 새벽에 되는 건가요? 근데 그 정도 하여튼 밤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밤에 몰려왔어요. 안식일이 끝날 때 이 시점에 왔어요. 평상시 예수님께서는요, 대낮에 그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거든요. 당연히 낮에 고쳐주시고 밤에 뭐 하셔야 돼요? 주무셔야죠. 예수님도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피곤하세요. 그러니까 주무셔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 온종일 사역을 하시고 대부분 낮에 다 고치시고 말씀 가르치시고 저녁에는 주무셨어요. 그런데 이 갈릴리 사람들도 이러한 사실, 지금 예수님이 쉬셔야 된다는 거 너무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질 무렵, 이제 예수님께서 쉬셔야 되는 그 시점에 지금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왜 그 시간에 몰려왔냐? 이 사람들이 그 시간에 몰려왔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을 가르쳤는데 특히 안식일에 대한 율법을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안식일에서는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안식일에는 이제 이번 주 제가 주일날 내일 모레 주일날 안식일과 관련된 이제 설교 말씀 전할 거거든요. 안식일 날은요, 일을 하면 안 돼요. 아무 일도 하면 안 된답니다. 아무 일도 안 돼. 요 사람들 관점으로요.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되고요. 심지어 사람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목사가요, 신방도 가면 안 돼요. 일을 하면 안 돼요. 죽어가는 사람을 고치는 행위는요,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죽든 말든 그냥 놔둬야 돼요. 그게요, 이 사람들의 율법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도 못 고치게 하는데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계속 안식일이 끝날 때만 이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안식일이 끝날 때 자기 삶의 문제들 때문에 해결받아야 되는데 안식일 날 그 낮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저녁 그 시간 끝날 때만 지금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58조 59조 땡 하자마자 예수님께 막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몰려든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러한 완전히 잘못된 이 안식일의 율법을요, 고치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요, 안식일 날 그 낮에요, 병자들을 고친 사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저번에 수요일 날 말씀 나눌 때 베드로의 장모를 고친 사건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네. 베드로의 장모를 고친 이 사건도요, 사실 시간적으로는요, 그 안식일 날 고친 거예요. 안식일 날. 자,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0절 읽어보면 회당에서 나와 시몬과 안드레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이 말씀에서 회당에서 나왔다는 건요, 안식일 날 회당에서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나오셨다는 거예요. 안식일 날 말씀을 가르치고 나와서 뭐를 하냐? 그 당시 율법자들, 이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이 죽어가는 이 베드로의 그 장모의 열병을요, 안식일 날 의도적으로요, 보는 데에서요, 고쳐줬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행동하셨냐?
그 당시 완전히 잘못된 안식일에 대한 율법부터요, 잘못된 가르침부터요, 바로 잡으시면서 사역을 시작하신 거예요. 말씀이 잘못 가르쳐진 그러한 것들부터요, 바로 고치기 시작하신 거예요. 왜냐? 여러분들, 잘못된 율법과 교리는요, 완전히 잘못된 믿음을 쌓도록 만들어요. 잘못된 믿음을 쌓게 만들어요. 그리고 잘못된 믿음은요, 결국 어떻게 되느냐? 이단들이요, 이단들. 그런데 이단들이요, 얼마나 열심히 사역한 줄 아십니까? 우리요, 반성해야 돼. 이단들 보면서요, 걔네들은요, 정말 전도 대상자 하면 딱 잡으면요, 전도 진짜 해낼 때까지 해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습니다. 그냥 한 사람이라도 자기 거기에 데리고 오려고요, 노력해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요. 말씀도 얼마나 열심히 읽고, 기도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몰라요.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근데요, 그 사람들의 열심은요, 구원과 아무 상관없는 열심이라는 거예요. 열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른 신앙이 중요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 모든 신앙생활의 기준은요, 오직 말씀이 돼야 됨을 믿으시기 바라요. 신앙의 기준은요, 말씀이에요. 말씀. 목회자가 돼서도 안 돼요. 우리 목사님은 어떻게 기도해? 우리 목사님은 어떤 말씀을 읽어? 심지어 여러분들, 저도 그런 적 있었는데, 요 성경책 있죠, 목사님이 그 읽는 성경책을 또 다 이거를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없었나 봐요. 저도요, 요거 솔직히 왜 샀는지 아세요? 이거 요 성경책을요, 제 그 전에 있던 김학중 감독님이 요 성경책을 쓴대요. 그래서 성경책 바꿀 때 되는 게 이왕 살 거, 그래도 유명한 목사님이 쓰는 성경책, 그걸 산 거예요, 이렇게. 이것도 미신이죠.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그냥 존경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그냥 그게 아니라 그냥 그 서점에 이거밖에 안 팔아서 산 거예요. 여러분들, 잘못된 말씀은요, 잘못된 교리는요, 잘못된 믿음을 쌓게 하고요, 잘못된 믿음은 구원과 상관없이 없는 열심만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회자가 돼서도 안 되고요, 신앙의 기준이 기도 많이 한다는 장로님, 기도 많이 한다는 권사님, 기도 많이 한다는 우리 집사님이 돼서도 안 돼요. 오직 신앙의 기준은 오직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이 돼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들이 살아서 역사하게 되고, 실제로 치유와 능력과 은혜의 말씀들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자, 그렇게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갈릴리 사람들은 잘못된 안식일에 대한 율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대낮에 눈치만 보고 있다가 저녁에 다 끝날 때, 그때 이제 예수님께 몰려들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건이 하나 벌어지는데, 마가복음 1장 34절을 읽어보면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일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귀신들이요, 예수님을요, 잘 알았대요. 이 귀신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요, 드러내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거를 드러내려고 했어요. 맞는 얘기잖아요. 그걸 드러내려고 그랬어요. 근데 정작 예수님께서는요, 귀신들이요, 그 사실을요, 드러내는 것을요, 막았습니다. 못하겠어요. 잠잠하게 했어요. 이 사건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마가복음을 묵상하다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지금 귀신들을 향해 잠잠하라 얘기할 때가 많아요. 이 귀신들은 당신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드러내고 막 영광 돌리려고 하는데, 잠잠해, 조용해, 얘기하지 마, 나 이렇게 하죠. 단호하게 귀신들의 그 고백을요, 꽉 막아버리는 그러한
그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3장 11절 12절 읽어보면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귀신들 언제나 볼 때마다 아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느라, 그냥 경고도 아니라 많이, 완전히 그냥 조용해, 얘기하지 마, 조용해,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누군가요 고침을 받고요, 예수님께서 내 오래된 질병을 고쳐주셨어, 내 삶의 문제를 고쳐주셨어 말하면은요, 예수님의 복음 사역에 더 좋은 영향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귀신들조차도 야, 너희들이 보고 있는 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귀신들조차도 이야,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딱 얘기하면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거를요 다 드러내는, 얼마나 복음 사역에 얼마나 더 좋겠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제가 만약에요 치유의 은사를 가졌어요. 치유의 은사를 가지신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막 근데 이상하게 하더라고요. 옛날 그 신유 은사 받으신 분들은 그냥 날지어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이러면서 이상한 방언 같은 마법 같은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왜 해서 그부터 넘어져요. 그럼 낫다고 막 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 제가 딱 누구를 안수를 했는데요, 안수를 딱 했는데 아무도 못 고친 그 병들이 막 낫는 거예요. 막 남의 얘기라고 아멘을 안 하세요. 나는 그랬으면 좋겠어. 진짜 내가 그냥 기도할 때마다 그냥 모든 병이 다 고쳐졌으면 좋겠어. 아멘 아멘. 그냥 믿음으로 그렇게 될지어다. 아멘. 근데 막 다 났어요. 근데요 지나가던 아주 신령한 무당이 갑자기 우리 맨 뒤에 저렇게 앉아있는데 갑자기 일어나더니 야, 저 이경수 목사님은 하나님의 권능을 받은 목사님이야 막 이러면서 야, 저 목사님은 축복을 몰고 다니는 목사님이야 막 저기서 누가 떠든다고 쳐봐요. 무당이, 신령한 무당인데. 그러면요 저는 인기 스타, 저는 지금 여기서 이 천안 땅에서 쓰임 받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전 세계 지금 막 그냥 전 세계 불려 다니는 거예요. 그냥 개인 막 그 비행기 타고 막 그분들이 막 그냥 막 티켓 다 해가지고 막 1등석 막 비행기 해줘가지고 막 지금 막 다닐 거야 아마. 진짜 엄청나게 복음 사역에 엄청나게 쓰임 받을 거야 아마. 그러면 아마 막 되게 인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막 정말 복음 사역에 엄청난 영향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러면 근데요 예수님은요 그렇게 하려고 할 때마다 잠잠해, 조용해, 알리지 마 딱 하면서요 완전 차단하셔. 완전히요 많이 경고하시면서 차단을 시키셨어요. 자, 그렇다면 질문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왜 그러한 외침을 잠잠하도록 만드신 것일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삶의 문제만 해결해 주실 메시아로 생각하는 잘못된 믿음을 고쳐주길 원하셨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 행위들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행위들이 메시아를요 예수님을요 오직 삶의 문제만 해결해 주는 아주 축소된, 아주 예수님의 그 거대한 사역 중에서 아주 조그만한 요거 하나만 드러내는, 그리고 그거 하나만 집중하게 만드는 그런 외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갈릴리 사람들이 왜 예수님께 몰려들었겠어요? 와,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좋대, 은혜 받으려고 몰려들었을까요? 아니면 나는 정말 죄인인데 정말 회개할 게 많은데 내 죄사함을 받아야 되겠어,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 그렇게 온 동네가 몰려들었을까요? 그러면요 예수님이 잠잠하라고 얘기 안 하세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왜 몰려들었냐?
삶의 문제만 해결받으려고요. 말씀 듣는 거 관심 없습니다. 죄사함 받는 거 관심 없습니다. 삶의 문제만 해결해. 삶의 문제만이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안식일에 대한 잘못된 이 율법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메시아에 대한 이 잘못된 또 율법을 가지고 있었어요. 인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로마의 지배를 받았거든요. 지배를 받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박혀진 잘못된 메시아에 대한 이미지가 뭐냐면 군사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 경제적인 메시아, 지금 당장 나의 삶의 이 문제를 해결해 줄 메시아, 로마의 정권을 무너뜨리고 다윗 시대가처럼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잘 살게 만들어 주실 메시아, 그 메시아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메시아만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셨네요. 근데 말씀을 전하는 것도 이게 범상치 않은데 기도를 해줬더니 막 귀신들이 막 질병들이 막 다 떠나가는 거예요. 아무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막 해결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모습만 보면서 야, 저 사람이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다. 야, 저 사람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메시아다. 그 메시아만 바라봤어요. 그리고 귀신들이요, 언제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언제만 떠든 줄 아세요? 언제만 떠든 줄 아세요? 삶의 문제, 병을 고쳐주시는 그때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떤 경제적인 문제만 해결해 주실 때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그러면서요, 이 귀신들은요, 예수님이 병 고칠 때만, 삶의 문제만 해결해 줄 때만, 그때만 아주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부각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인식을요, 오직 삶의 문제만 해결해 줄 메시아로만 바라보게끔 잘못된 신앙을 갖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잠잠하라. 조용히 해. 잠잠하라.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잘못된 인식은요, 잘못된 믿음을 쌓게 만들어요. 그리고 잘못된 믿음은요, 우리로 하여금요, 잘못된 신앙의 길을 가게 만든다고요. 여러분들, 예수님에 대한 정말 정확한 인식을 갖고 있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물론 우리들의 삶의 문제 해결해 주실 메시아시죠. 당연히 우리들의 어떤 경제적인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 질병의 문제들 해결해 줄 메시아시죠. 근데 예수님에게 그거는요,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직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그 죄로 인해 막혔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 한번 이어주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이심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삶의 모든 문제들만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들 죄의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부르짖어야 돼요.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요. 계속해서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의 거룩함이 유지되며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는요, 가장 그 구원자이신 메시아, 죄로부터 해방하실 그 메시아를 바라볼 줄 아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귀신을 꾸짖으시면서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가르치기를 원하셨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잘 알고 따르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3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니라. 자, 귀신이요, 예수님을 알았대요.
자, 근데 여기서 알다라고 해석된 헬라어 에데이산이란 이 단어는요, 지식적으로 들어서 알게 된 그런 어떤 배워서 알게 된 그 정도의 지식이 아니라요, 눈으로 보고요, 직접 경험해서 알게 된 지식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말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란 말이 있잖아요. 아무리 100번 들어도요, 한 번 보고 경험한 거는요, 잊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알게 되는 거예요. 반복해서 그 경험으로 쌓여진 지식은요, 안 까먹습니다. 지금 이 귀신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들어서 알 정도가 아니라 경험하고 눈으로 봐서, 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을요, 확실히 알았다는 거예요. 확실히. 자, 확실히 알면, 예수님이 누군지 확실히 알면요, 어떻게 신앙생활하게 돼요? 예수님을 본받게 되잖아요. 확실히 안다면요. 예수님을 확실히 안다면 예수님을 본받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하나라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려고 그렇게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당연하죠.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는데. 근데 이 귀신은요, 예수님이 그렇게 잘 알았거든요. 근데요, 알기만 했을 뿐이요, 따르질 않았던 거예요. 알기만 하고요. 여러분들, 야고보서 2장 19절 20절 보면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아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도 믿고 떠드니라. 귀신도 알고 떠든다는 거예요. 귀신도 안다는 거예요.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근데 이거 잘 알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 말씀에는요, 이 전제 조건이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이 말씀이 나온 게 아니라 귀신들도 잘 안돼요. 잘 안돼요. 잘 아는데 어떻게 해요? 떠든대요. 잘 알고 떠든대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따르질 않아요. 그 삶을 알기만 하지 따르면서 순종하며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이 뭘까요? 진짜 예수님 잘 안다는 게 뭘까요? 어떻게 드러날까요? 근데 정말 주님을 잘 믿고요, 정말 주님을 잘 안다면은요, 여러분들, 그 아는 것을요, 하나라도 따르고 순종하며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진짜 믿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요, 성경책을요 100독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은혜 받은 말씀을 단 하나라도, 한 번이라도 순종하기에 노력하는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라요. 100독 하셨어요? 200독 하셨어요? 너무 대단하죠. 너무 대단하시죠. 여러분들 꼭 그렇게 되시길 바라요. 정말. 저도 100독하고 200독하고 100독까지는 아직 좀 멀었는데 정말 그렇게 계속 말씀 붙들고 살길 원해요. 근데요, 그거는 자랑이 아니에요. 100독 하셨어요? 그럼 100번의 순종을 한번 해보세요. 200독 하셨어요? 200번의 순종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여러분들 삶에 뭐를 자랑해야 될지를요, 제대로 알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잘 아셨어요? 그럼 잘 따르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을 정말 아는 사람들,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 저는요, 여러분들 정말 말씀 사모하셔야 돼요. 말씀을 사모하시지 않으면요, 여러분 신앙이 변질된다니까요. 잘못된 신앙으로 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오직 성경만이 바른 신앙으로 이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묵상도 많이 하셔야 되고요, 뭐 할 수 있다면 예배 많이 나오셔야 돼요. 많이 나오셔서 설교 말씀 듣고 몰랐던 말씀 깨닫고 들으셔야 돼요. 그렇게 바른 신앙을 가지셔야 돼요.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따르셔야 된다고요. 순종하셔야 된다고요.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된다고요? 정말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요.
그렇게 잘 알고 잘 따르고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막힘없이 벌어지는 거, 하나님의 능력이 막힘없이 벌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할 때 정말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임하는 거고, 세상에 임할 수 없는 치유가 임하게 되는 거고, 세상에 임할 수 없는 부흥과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그런 축복도, 여러분 바라는 것들이 그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처럼요, 잘 알고요, 잘 따르고 순종함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마음껏 정말 주님께서 복 내려주시고 사용하시고 능력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시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 붙들고